오늘 말씀 짧게 읽었습니다만 정말 귀중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3절에서 20절까지는 이 찬양의 주체가 이제 1인칭으로 이제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시인 자신이 선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드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그랬어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맞는 예물을 갖고 들어가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를 드리기도 하고 또 양이나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또한 비둘기나 또한 곡식가루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론 빈손으로 가도 이렇게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찾아뵐 때 빈손으로 가요? 뭔가라도 자기가 형편에 맞게 선물을 가져가요. 선물을 가져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건 기본입니다. 저도 늘 마음에 한 번 찔리는 것이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시골을 갔는데 빈손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이제 중풍에다가 방에서 늘 꼼짝 못하고 계신데 나중에 어머니한테 물어보시더래요. 민수가 뭐 사온 거 있냐고. 그 제가 굉장히 찔렸어요. 지금 평생 찔려요. 그러니까 사탕이라도 사왔어야 되는 건데 그 아무것도 그냥 빈손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요즘 청년들이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찾아가잖아요. 그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때 파이로트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종로 2가 만년필에서 근무했어요. 월급도 타고 있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빈손으로 고향에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민수가 뭐 사온 거 있냐고. 그래서 얼마나 아버지께서 그냥 중풍으로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방에서 몇 년 동안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무료하시고 얼마나 답답하고 심심하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왔으니까 그래도 군것질이라도 할 것을 가져오셨나 하고서는 그냥 나한테는 못 물어보잖아요. 너 뭐 사왔냐. 그래서 자식도 어려워요. 근데 부부간에는 할 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하신 말씀이요. 아들이 뭐 사왔냐고. 근데 그게 평생 한이 됐어요. 우리는 부모님에게나 하나님께나 다 선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부모님은 나를 낳으신 부모님. 그러면 만드신 분이 중요해요? 낳으신 분이 중요해요? 사실은 가까운 분은 낳으신 분이야. 근데 그 뒤에서 만드신 분이 없으면 여러분 낳을 수가 없어요. 만들어줘야지 낳는 거야. 물건이 있어야 뭘 만드는 거지. 물건 자재도 안 주면 이게 뭘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자재가 필요한데 그 자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리고 그 자재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부모님이셔.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이 나랑 친숙하게 지냈던 부모님이 가까운 것 같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나 부모님에게나 하나님 아버지께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는 갈 수 있어. 모르니까. 어린 아이들은 아직 정신 연령이 자라지 않았으니까 맨날 다고다고하고 부모에게 보채기만 하지만 그때는 그래. 근데 성숙하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형편에 맞게. 추석에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통계낸 것을 오늘 새벽에 책을 읽다가 재밌어서 발췌했어요. 저는 새벽에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책을 읽고 이렇게 해서 새벽에는 졸리지가 않아요. 근데 낮에 책을 읽으려고 하면 졸려워.
어제도 낮에 책 읽는데 얼마나 좋으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추석에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3위가 뭔지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왔어요 하고 손주가 오는 게 가장 기쁘대. 그게 3위야. 그게 16%가 응답을 한 거야. 3위가 손주 오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기쁜 일이고, 2위가 뭐냐면 여보 내가 도와줄게. 왜냐하면 설거지가 엄청 나오잖아요. 설거지가.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서 안 모이고 뭐 햄버거 집에서 모인다는 말도 있어. 요즘 젊은이들 또 며느리들은 또 와서 또 설거지도 안 한대. 와서 먹기만 한대. 그러니까는 그냥 시어머니 혼자 하는데 너무 힘든데 그때 남편이 여보 내가 도와줄게. 이게 2인데 장장 28%가 좋은 일이야. 1위가 뭔지 아세요? 용돈 쌌어요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부모님에게 용돈 쏴드렸습니다. 이게 1인데 장장 56%야. 뭘 가장 부모님 기뻐하는 거야? 돈을 기뻐하는 거야. 왜? 필요한 것을 알아서 사기 때문에. 자식이 갖다 주는 거는 일방적 갖다 주는 거잖아요. 거의 다. 근데 부모님은 필요한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쓰려니까 용돈을 쏘는 것을 가장 기뻐한대. 여러분 부모님 살아 계시다면 오늘 가셔서 용돈 쏘시기 바랍니다. 용돈 쏘세요. 그거 손해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부모님이 나한테 한 것에 비하면 이자도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번제물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효도 예물이고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3절 또 하반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앞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뭘 갚아요? 서원을 갚아요. 내 입술로 서원했던 게 있어요. 그것을 갚는다는 거야. 기도 응답의 빠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나? 기도 응답이 안 되나고 답답해하지만요. 기도 응답의 빠른 비결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 그가 성소에 가서 기도할 때에 뭐라 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한다 했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서원 기도야. 그랬더니 즉시 임신했잖아. 임신을 오랫동안 임신 못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서원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니까 즉시 임신해서 사무엘을 낳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하고 응답이 안 되면 서원 기도를 하세요. 서원 기도. 그래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선포합니다. 내가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서원한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갚는 거야. 빨리 이루는 거야. 서원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원하고선 빨리 이루면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정말 여러분 답답한 일들이 있으시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시고 그 서원을 빨리 이루시면 빨리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이 서원은 내 입술이 낸 거예요. 입술은 고백한 거죠. 내가 고백한 거야. 입술로 고백, 마음을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때에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인.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만 있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다 터뜨려야 돼. 밖으로다가 내놔야 되는 거야. 내 마음에 생각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마음의 생각은 하는데 내가 우리 뭐 이번에 누가 좀 어디 뭐 봉사하러 갔다 오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손을 드는 것까지 표현해야지 내가 갈까? 내가 갈까 말까? 이러면은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을 입으로 다 시인하면 아예 선포하는 거잖아. 이제는 뭐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 거야.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술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부인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인. 우리는 항상 시인하는 것이 밖에 나가면 누구를 시인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 거야. 예, 내가 믿는. 당신 뭐 혹시 교회 다녀? 그러면은 다닌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다니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좀 나더러 교회 다니냐고 좀 물어봐 줄래?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러면 물어보면은 나 홍천중앙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그리고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길 바란다고. 그래서 어디든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해. 왜? 그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 이거야. 내가 장담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나라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시인할 수 있도록 그게 증거인 아니에요. 증거인. 저가 나를 믿는 것을 제가 증명합니다라고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는 거야. 변호사가.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마음속으로만 이 사람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 사람도 교회 다니면 좋겠다. 참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해? 그 생각을 끄집어내서 입으로다가 말해야 되는 거야. 너 나와랑 같이 교회 다니자. 그리고 천국 가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데 친구 따라 너도 천국까지 갑시다 라고 말로 고백해야 그가 응답하든지 응답 안 하든지 그거는 그의 책임이고 나는 내 책임이 뭐요? 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짧은 구절 읽었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이게 행동할 수 있는 신앙,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정말 응답받고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번제물을 가지고 가듯이 우리의 각자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찾아가도 선물을 가지고 가듯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소원 기도를 드리고 그 소원을 빨리 이루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참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결단하며 지혜를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전에서 예배하고 이전에서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에 거룩한 나라 되어서 풍기물난 모든 타락이 물러가고 오직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진실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또한 이렇게 작정하고 온 하나님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함께 하시고 참으로 홍천주안교를 통해서 참으로 깨닫는 지혜가 7배나 더하사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리고 모든 삶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